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께서 만날 주실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가까이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그 차이는 병고침을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실 자는 누구일까요? 누구를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받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 은혜는 만나 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많은 병자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무슨 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중풍병과 같은 병에 걸려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불수였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당시 일반인의 평균 수명이 60 전후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38년 된 병자는 20대의 병에 걸려 평생을 사람 구실도 해보지 못했던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수많은 병자 중에 가망성이라고 하는 단 하나도 없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은 철저히 주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 예언자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똑같은 진흙 하나를 가지고 그냥 천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권을 갖고 찾아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시는 자는 자신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많은 병자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거기에 와서 있을 리는 없을 겁니다. 다 주의 백성들이었고 주의 은혜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도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는 자는 자기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찾아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를 찾아가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은 주께서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주님 보시게 될 때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생각하셨기에 찾아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여겨주신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를 주님께서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는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겸손한 자를 아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겸손한 자가 누구일까요? 나도 겸손한 자 같은데? 겸손한 자가 누구일까요? 그 겸손한 자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가 겸손한 자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유식해서가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사울왕은 교만한 자였기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했죠.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부끄러워할 정도로 겸손한 자였는데 왕이 된 후에는 더 겸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잊어버려요. 왕이 그를 망쳤어요. 왕이라는 직분이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다윗 왕은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간음한 죄 그리고 살인한 그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게 될 때에 그 드러내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사울왕처럼 교만한 자가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겠지만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만나줘도 말씀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 말씀은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면은 믿고 받아들이는 그 겸손한 자.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말씀을 깨우치자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겸손한 자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하는 단 한 5절의 절이죠. 뭐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뜻은 무엇인가 하니 거기 38년 된 겸손한 병자가 있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 병자는 38년 됐는데 참 겸손한 자였다. 그걸 주께서 아시고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 오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찾아가셨습니다.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받아들일 걸 아셨어요. 깨워주시면 받아들일 걸 알았어요. 그 말씀 의지할 걸 알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찾아가 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만나 주셔서 먼저 하시는 것이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깨닫게 하시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영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믿음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비뚤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가 왜 비뚤어진 믿음을 가졌는지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종교인들의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그것이 나쁜 소리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비뚤어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천사의 기적만 기다리는 비뚤어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의 도움을 바라기보다는 사람의 도움을 더 간절히 바라는 비뚤어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사람의 도움만 기다리는 비뚤어진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절망을 갖는 자가 돼요. 처음에는 식구들조차도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면 못에 넣어주고 고쳐주려고, 잘못됐으니까 부모님들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을 거고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큰 병에 장사 없잖아요. 오랜 병에 장사 없잖아요. 다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잖아요. 아마 1년, 2년, 5년, 10년 지나지 않아서 식구들도 하나씩 둘씩 이건 불가능하구나 생각하고 다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그렇게 기다렸던, 식구들조차도 도와줬으면 내가 어떻게든 고칠 수 있었을 건데 하는 그 사람의 도움을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는 사람의 도움, 사랑하는 식구들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나 주시게 되게 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가 얼마나 절망에 빠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의 그 절망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원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병자의 마음에는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그 원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좀 나도 힘든데 힘들어도 끝까지 도와주지.
그도 주의 백성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은 비뚤어진 믿음이었고 원망하는 믿음이었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른 사람이 고쳐지는 것 봤습니다. 근데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꼭 늦게 내려가가지고 지금까지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믿음은 경쟁심으로 가득 채워진 믿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뚤어졌죠. 주님은 38년 된 병자의 그 비뚤어진 그 믿음을 고쳐주길 원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를 찾아오셔서 믿음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 믿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그 겸손한 병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셔서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38년 동안 물이 통할 때만 물만 쳐다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밤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혹시 천사가 와서 밤에 물을 통하게 어떡하나 해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물이 넘치는 것을 바라보고 먼저 데려가고 집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었죠. 물만 쳐다보는 믿음이었죠. 그 믿음을 주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내 주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갖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겸손한 자를 찾아 만나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후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가 이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을 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면 누가 그 말을 따라갈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시키려면 다 반발하지 그 말에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거기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사도들에게 구걸하려고 손을 내밀잖아요. 그 전에도 오가면서 봤을 텐데 그때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주목하여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손을 내미는 그를 사도가 주목해 보는 겁니다. 주목해 봤다는 것은 그에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순종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손 내밀었던 오른손을 붙들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 기계일 때에 그 사람이 그 말을 따라 움직였잖아요. 일어났잖아요. 순종하는 믿음이죠. 주님께서 38년의 병자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께서 명령하시게 될 때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유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한 번도 문제라서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즉시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대잖아요. 근육 다 빠져가지고 38년 된 환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잘못 걸었다 뼈 부러져.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간 무서운 병으로부터
노인받게 되었다는 얘기며 고침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순종을 받으시고 주님은 언제나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38년 동안 일어서지도 못했고 한 걸음도 옮겨오지 못했던 그가 38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침상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38년을 병상에 누워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병고침을 받게 될 때 얼마나 기뻤을까? 인생의 저주가 풀어질 때 그 기쁨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었기에 아마 기뻐 뛰었을 겁니다. 어쩌면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온다는 것처럼 아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뻐하면서도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겸손한 자를 또다시 만나주셔요. 오늘 안 읽었지만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다시 만나주셔서 믿음 생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하나 주신 것이죠. 38년 된 병자의 인생이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된 것, 그건 38년 전에 범한 죄 때문임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병났다고 다시 그런 옛날로 돌아갈까 봐 주님께서는 또다시 만나 주셔가지고 다시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병이 생길 것이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믿음 생활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2번이나 만나셔서 강건하게 살 수 있는 믿음 생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 생활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더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경건 생활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만나 주셔서 고침 받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시며 계속 만나 주셔서 주님으로 사는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시 태어난 어린애처럼 가르쳐 주셔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영과 육의 강건케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전신불수였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마음이 병든 자는요, 전신불수입니다. 마음이 안 움직여요. 38년 된 병자는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이었지만 마음이 병든 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고통을 당하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사랑 쪽으로 안 움직여요. 용서한다는 걸 알면도 마음이 용서하는 쪽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것처럼 고통은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 줘야 되는데 마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용서해 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큰 고통은 살면서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병들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껴주며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마음이 병들면은요, 몸이 건강하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절대 같이 살지 못합니다. 매 다투고 싸우고 에이 죽지 못해 산다 하는 마음 갖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건 영혼의 병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영혼의 병인데 그것은 바로 죄의 병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똑같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영혼이 움직이질 않아요.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영혼이요 움직이질 않아요.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라는 당연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 얼마나 고통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38년 된 병자가 이제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망하고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못된 성격이면 못된 성격 그대로 서로 적응하며 살기에 힘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닙니까? 죄를 지면은 죄를 짓는 그대로 묵인하고 적당하게 살기에 힘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갖다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육체의 병이든지 마음의 병이든지 영혼의 병이든지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한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기만 하면은 38년 된 병자처럼 육체의 고질병도 고침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면 마음의 고질병도 고침받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와 만나신 은혜 하나만 받으면 영혼의 고질병도 고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며 주님께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실 때에 구원의 능력으로 죄 용서받고 심령이 고침받게 될 것이며 창조의 능력으로 새 피조물에 태워 살게 하신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찾아와 만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하나입니다. 하나의 은혜일 뿐이에요.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는 단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을 자는 오늘 주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만나 주신 은혜를 받을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또다시 만나 주신 은혜를 받을 자도 겸손한 자입니다. 죄를 많이 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또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신다 하는 이 말씀은요, 주의 백성들이 겸손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찾아와 만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찾아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근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주님을 기다리시게 한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을 기다리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닐까요?
앞으로도 주님을 기다리시기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부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그때까지 주님을 기다리시기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만나시는 은혜를 죽을 때까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를 원하셔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 조그마한 이성과 학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시는 이 겸손한 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한 영이 되려면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한 말씀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 얘기는 내 심령이 겸손한 심령이 되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천성적으로 교만합니다. 죄인은요, 배우고 그리고 배우지 못하고 가지고 가지 못한 것을 떠나서 천성적으로 교만한 자입니다. 부름받았어도 겸손해지지 않아요. 말씀을 깨달아도 겸손해지질 않아요. 징계를 받아도 겸손해지지 않아요.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당해도 깨닫는 것은 있어도 겸손해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스스로가 겸손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것 아닙니까?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나 같은 심령을 겸손하게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간구하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겸손한 영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실 것이며 겸손한 영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그때 다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이며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디든지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에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고쳐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의 능력이시요 주님만이 창조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영 하나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그러졌을지라도 믿음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순종함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건짐받게 하실 것이며 고침받게 하실 것이며 이제 주님으로 사는 생활이 되게 하실 것이며 새로운 인생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만큼이나 우리들을 찾아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빵부스러기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큰 마음을 갖고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완악합니다. 내가 아직도 교만합니다. 간구하셔서 겸손한 영이 되게 하시고 이제야 나를 아시는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듯이 만나 주시듯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모든 고질병까지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영혼의 고질병도 고쳐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 축복이 온전히 다시 한 번만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게만 했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는 강력한 마음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시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주님 안 계신 거 뭐야. 그러한 못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름받고 은혜 받고 말씀 받아도 겸손해지질 않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 내려주시고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기도하며 겸손한 영이 되게 나를 가지고 하시고, 나를 아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이 못된 고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케 사는 축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 보람비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경청들이셨기 바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은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고쳐주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기다시 너에게 은혜 주려 하시며 일어나시 너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 따라 내기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완악하고 말씀 받으면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 조그만 지식 갖고 아버지 말씀을 회방하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이 내게 임재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말씀 저도 고침하러 한 번마다 고침받게 되는데 그리할 수 없었다는 것은 내 교만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를 다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할 적마다 아버지 겸손한 영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을 찾아 만나시고 아버지 구원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나를 찾아와 만나주기를 원하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을 지연시킨 것이 주님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직도 겸손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줄도 모릅니다.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 적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말씀을 쓰고 따라가는 데 장애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지식 때문이 아니라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을 깨뜨려 주옵소서. 겸손한 영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 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믿음을 세워주시고 순종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 살아도록 가르쳐 주시고 고치셨던 주님, 이 시간 찾아와 만나 주셔서 육체의 고질병 고침받게 하시며 마음의 고질병 고침받게 하여 주시며 영혼의 고질병도 고침받게 하라 하시고 새 피조물 되어 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몸이 아픈 자에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